못했어요. 알바하고 바빠가지고 준비를 못했는데, 하지만 그래도 짧게라도 준비한 제 소감을 말씀드릴게요. 수련회에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게 많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저의 믿음 또한 단단해지는 걸 느꼈고, 원래 제가 춤도 안 추는 성격인데 막 이러면서 춤도 약간 열심히 췄던 기억도 있고, 되게 즐겁게 갔다 온 기억입니다. 밥도 정말 맛있었고 시설도 되게 좋아가지고 웃고 갔다 온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저희 위해서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물러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도 간증하게 될 나연 학생입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으로 2학기가 먼저 시작되어 방학식이 늦어지면서 친구들과 놀지도 못하고 방학을 하고 바로 수련회를 가게 되어서 솔직히 수련회를 가기 싫은 마음이 컸지만 그래도 수련회에 가야겠다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어서 가게 되었습니다. 수련회 장소에 처음 도착해서 예배 드릴 때는 말씀이 지루하고 졸려서 재미없을 거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첫째 날 저녁 집회 앞에서 예배드리고 싶어서 지혜와 강대상 앞으로 나아가려고 했지만 사람이 많아서 갈 수 없었는데 전도사님께서 앞으로 갈 수 있도록 길을 터주시고 도와주셔서 앞에서 찬양과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첫째 날 찬양 예배를 드릴 때 모르는 찬양이 많아서 찬양을 열심히 들어야겠다고 생각했고, 수련회 둘째 날에는 강원도 목사님 말씀이 너무 재미있어서 열심히 듣게 되었습니다. 둘째 날도 찬양을 앞에서 하고 싶어서 지혜가 앞에서 정말 재미있게 찬양을 부를 수 있었습니다. 수련회를 다녀오고 나서 자기 전에 기도를 하게 되었고, 중고등부 예배에도 늦지 않고 예배를 잘 들어야겠다고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수련회를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신 목사님,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고등부 회장을 맡게 된 박지혜입니다. 이번 수련회는 굉장히 뜻깊은 수련회였어요. 사실 수련회 가기 전 제 상황은 굉장히 방황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공부도 하기 싫고 제가 하고 있었던 찬양 사역도 하기 싫고 교회도 가기 싫었어요. 일주일 7일 중에 6일을 친구들과 놀았는데도 그 하루 못 놀 때 굉장히 우울하고 힘이 빠졌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단 친구들, 사람에게 더 많이 의지하고 친구들을 더 많이 찾았습니다. 저는 원래 이러지 않았거든요. 그런 저를 제가 더 잘 알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빨리 제가 변화되길 바랬어요. 그래서 이번 수련회 가는 날만을 기다렸습니다. 수련회에 가면 하나님은 다시 나를 변화주실 것이고 다시 만나주실 거야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처음 딱 수련회에 도착했을 때 정말 느낌이 너무 달랐어요. 너무 포근했고 익숙했어요. 첫날부터 정말 신나고 재미있게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첫날 저녁 집회 때 목사님이 진짜 은혜도 많이 받고 싶고 기도도 정말 열심히 하고 오늘 나를 하나님께 바치겠다라고 다짐하는 친구들은 강당으로 올라와서 예배 드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속으로는 갈까 말까라는 생각을 정말 500번은 한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변화가 너무나도 중요했고 간절했기 때문에 혼자 나가는 건 너무 부끄러워서 옆에 있는 예은이를 끌고 막 달려나갔습니다. 첫날 밤 설교는 나는 아무것도 잘난 게 없고 내 힘으로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오직 하나님께 바쳐야 하고 이렇게 불쌍한 저를 사용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설교였어요. 그 설교가 저를 변화시키게 한 설교인 것 같아요. 저는 저 잘난 줄만 알고 살았거든요. 내 말이 다 맞고 내가 모든 걸 열심히 하면 다 될 거야 라는 교만한 마음뿐이었어요. 그렇게 저녁 예배가 끝이 나고 기도회를 시작하는데 거기 강당 위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려는데 갑자기 눈물만 나오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눈물만 나왔어요.
처음으로 이불여러 기도한 것은 회개 기도였어요. 갑자기 잘못한 일들과 부모님께 반항했던 제 모습이 다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는 저를 변화시켜달라고 다시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의 자녀를 살고 싶다라고 하며 손을 들고 이 손을 주님께서 다시 잡아달라고 눈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적이 너무 오랜만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기도 후에는 너무 후련하고 좋았어요. 기도회가 끝나고 신나는 찬양을 불렀는데 그때만큼 즐거웠을 때가 없습니다.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열심히 뛰고 땀을 흘리며 찬양하는데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저는 자꾸만 행복을 다른 곳에서만 찾으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친구들이나 아니 이성과의 연애나 등등 세상적으로만 행복을 찾았었는데 드디어 진정한 행복을 찾은 느낌이었어요. 둘째 날은 굉장히 빠르게 지나간 느낌이었어요. 둘째 날에도 똑같이 부르짖어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둘째 날이 지나고 집에 가야 하는 날이 왔는데 집에 너무 가기 싫은 거예요. 하루만 더 있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노는 걸 좋아하고 친구가 없으면 안 되는 저에게 이런 변화가 찾아와서 너무 좋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는 시간이었어요. 저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제일 행복하다는 걸 느꼈고 이젠 제가 뭘 하면 가장 좋고 편안한지 알게 되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중고등부에서 회장을 맡고 있어요. 지금까지 저는 부담이 전혀 없이 그냥 솔직하게 말하면 회장이라는 이름만 붙어 있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회장이라는 부담감을 갖고 일을 해볼까 합니다. 회장이라는 것이 이 중고등부를 대표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만큼 부담감이 아예 없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이제 저도 전도하고 있습니다. 보라동에서 여기까지 친구들을 데려오는 게 사실 쉽진 않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친구들을 전도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저희 중고등부를 위해 많은 기대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중고등부에 더욱 많은 부흥이 있을 수 있도록 사람이 많이 생겨 4층 중고등부실이 좁다고 느낄 수 있을 만큼 학생들을 이 교회로 인도해달라고 많은 기도 부탁드려요. 저도 열심히 중고등부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중고등부 회장 박지혜였습니다. 우리 학생들 많이 예쁠 것 같죠? 네, 다음으로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이라는 주제로 문태현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 주시겠습니다. 마지막에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만나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들이 받은 은혜가 한순간 한 시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고 저들의 감정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붙잡혀 말씀과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저런 자라나는 귀한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으로 세우시고 말씀으로 함께해 주셔서 다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둘씩 한번 얼굴 좀 마주 보시죠. 저는 좀 뻘쭘한 걸 자주 하는 편인데 이제 인사 좀 할 거예요. 어떻게 인사할 거냐면 저를 따라 하셔야 돼요. 얼굴 보면서 눈을 마주치면서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피하지 말고 다시 눈을 마주치면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눈을 보세요.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꾸 하셔야죠. 진짜요? 네. 지금 이렇게 인사하셨는데 진짜 그렇게 느끼십니까? 느끼셔야 돼요. 정말 보면은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대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타낼 사람은 저와 여러분뿐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인사할 때마다 그렇게 해보시죠, 한번.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또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제목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입니다. 이것은 갈렙의 이야기고 갈렙의 고백이죠. 이 갈렙의 이야기는 하나님을 경험한 자의 고백이고 하나님을 맛보아 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신뢰할 만한 분인지를 고백한 내용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이해하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안다는 것은 우리의 감정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학생들이, 청년들이 연합수련회를 갔다 왔어요. 거기 가면은 다 갖추어져 있어요. 찬양 시스템, 인원도 많아서 막 다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집회를 마치고 교회에 딱 오면 아무것도 없어요. 휑해요. 그때 여러분들이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들을 붙잡는, 하나님이 함께함을 느끼고 경험하는 건 결국 말씀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주 자세하게 나와요. 창세기 1장을 한번 여러분들 그려보시죠. 창세기 1장이 어떤 이미지들이 나오죠?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아주 단적으로 말합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죠? 이 좋았더라는 단어가 아주 여러 의미로 사용돼요. 선하다, 아름답다, 이게 다 같은 의미의 단어예요. 즉, 하나님은 이 만물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선하게 창조하신 거죠.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다라고 얘기해요. 그죠? 맞나요? 하나님은 선하시죠.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을 선하다고 말할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선하다는 개념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선하다는 건 성품적인 거예요. 그죠? 착하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하다 그럴 때는 착한 것, 성품적인 것 훨씬 이상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선하다고 말할 때에는 단지 성품적으로 착한 게 아니고 완성하셨다는 의미가 포함돼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단계씩 완성해 나가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다, 선했다라고 나와요. 즉, 하나님의 선하시다는 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가 온전히 이루어졌을 때 그 모습이 가장 완벽한 것이고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은 성품적인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의 모든 것을 포함하는 단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경험한 한 사람이 구약 성경 가운데 나옵니다. 그 사람은 저와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다윗이 시편 23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뭐라고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목자라고 나와요. 하나님을 목자라고 의미할 때는 그냥 목동 정도가 아닌 거예요. 구약에서 목자, 하나님이 목자, 왕이 목자라 그럴 때에는 왕권을 이야기해요. 하나님만이 다스리시는 그 부분을 이야기해요. 다윗은 목동이었고 왕이었기 때문에 그 다스림이 어떤지 정확히 알고 있는 거죠. 내가 다스리는 나라에서 내가 온전히 왕의 직분을 성실하게 감당할 때 백성들이 얼마나 안전하게 살고 있는지 아는 거예요. 다윗이 목동으로 자기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때 자기가 지키는 양들이 얼마나 편안하게 누리기는지 알게 되는 거죠. 사울왕이 골리앗과 전투에서 말릴 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목동했을 때 사자나 곰이 와서 물어가면, 여러분 같으면 물어볼게요. 지혜라 그랬나? 사자가 달려와서 네 반려견을 물어갔다 생각해봐. 쫓아갈 거야?
쫓아가서 어떻게 할 거야? 여러분 그럴 용기 있으세요? 쫓아는 가고 싶어도 발걸음이 떨어질까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쫓아갔다고요. 다윗이 건장한 청년이 아니고 그 당시 나이가 16세 정도라고 봐요. 키는 1m 50에서 60 사이. 아마 성훈이보다 몸이 약할 거예요. 그 상황에 쫓아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사자나 곰의 입을 잡았다고요. 그리고 찢었다고요. 가능할까요? 다윗은 그것을 고백해요. 무엇을 알고 있냐면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힘이 장사서 찢은 게 아니라는 걸 다윗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 일들을 이루신 것을 아는 거죠. 즉 다윗은 목동 때부터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입히면 내가 어떤 삶을 사는지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 고백이 다윗이 왕이 돼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신앙의 고백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6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를 쫓아다닌대요. 내가 하나님을 쫓아다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쫓아다니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능력으로? 선하신 능력으로 나를 채우시고 나를 지키실 뿐만 아니라 나를 완성하시고 나를 온전하게 이루실 그 하나님이 다윗은 평생에 하나님이 나를 쫓아오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소원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집에서 내가 살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예배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십니다. 왜 나오셨습니까? 한번 얼굴 좀 마주보시고 물어보세요. 왜 오셨어요? 왜 오셨습니까? 물어보세요. 정말 왜 오셨나요? 예배 시간 됐으니까 오신 건가요? 하나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오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매 순간 예배 시간마다 나를 만나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오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기대감이 있으면 이 예배 시간에 만나셔야 돼요. 찬양 가운데 만나든 말씀 가운데 만나든 아니면 기도 가운데 만나든 하나님을 만나셔야지만 기대가 되지 않을까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면 어떤 기대가 있을까요? 이 예배 시간이 매번 드리는 주일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실제로 엄마 아빠가 만났던 하나님은 엄마의 품속에 있을 때는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내가 스스로 내 힘으로 예배하고 내가 살아나가야 되는 세상에서는 엄마 아빠의 하나님이 나에게 큰 위로나 힘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남편의 하나님, 아내의 하나님? 아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가 갈렙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했는데 그 분배한 땅이 사람들이 없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이미 사람들이 정착해서 살고 있는 곳이죠. 그 땅은 아주 무지막지한, 무자비한, 어떻게 보면 각이 겁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 골리앗이 아낙 자손입니다.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말했던 그 곳이에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이 아직 청동기 시대에 철기를 사용했던 나라입니다. 전차가 있고 그것이 얼마나 힘든 곳이냐면 아프리카 쪽에서 힘이 세지면 유럽과 아시아로 진출하려면 반드시 지나가는 통로고 아시아 쪽에서 나라가 힘이 세지면 유럽과 아프리카로 내려오려고 지나가야 되는 통로고 즉
어느 한쪽 대륙이 힘만 세지면 반드시 지나가는 통로예요. 그러니 자기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얼마나 전투에 익숙했을까요? 정말 싸움에 익숙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초롱성 같은 여리고가 세워졌었고, 여러분 여리고 아시나요? 여러분 지금 집 한 평 바닥 평수가 보통 한 4인 가족이 한 몇 평 정도죠? 한 4인, 5인 가족 살면 몇 평 정도예요? 7평선 25평은 돼야 되지 않나요? 그 정도 돌 하나, 그 정도가 돌 하나로 쌓여져요. 옆으로 2단으로 해서. 안 무너지는 곳이에요. 그래야만 자기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 안악 자손이 있고 무기가 발달되고, 근데 갈렙이 나이 85세입니다. 옛날에는 지금보다 열악하잖아요. 의학도, 그리고 모든 환경도 열악해서 오래 산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갈렙이 이야기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이 산지는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가기 싫어하고 가장 두려워했던 그곳을 갈렙은 나이 85세가 되어서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요, 나에게 이 산지를 주십시오. 갈렙이 이렇게 대담하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시편 34편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갈렙은 경험한 거죠. 언제요? 광야 시대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고 얼마나 성실하신지 갈렙은 이미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냥 그는 배워서 알아서 그 하나님이 막상 어떤 분인지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인생의 삶 가운데 가장 처절했던, 가장 험난하고 어려운 시기였던 그 광야 시대, 모든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고백했을 때,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그들을 이길 수 있게 하실 거라고 고백했던, 그리고 그 하나님이 광야에서 어떻게 적들을 물리치셨으며 어떻게 이스라엘을 보호하셨으며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셨는지 40년 내내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했죠. 그 고백을 가지고 지금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이게 갈렙의 요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든 일이 있습니까? 아니면 미래가 걱정되십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일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빛이 될 것이고, 그 빛이 여러분들을 두려움 없이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할 것입니다. 갈렙이 기대했던 건 이스라엘의 많음이 아닙니다. 전투 경험도 아닙니다. 오늘의 갈렙이 기대했던 건 40년 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셨던 것, 그거 하나만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얼마나 철저하게 이루시는 분인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능히 그 산지를 나에게 줄 것입니다. 그리고 갈렙은 또 하나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40년 여정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자기와 함께했던 동년 시대 사람들은 전부 쓰러져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도 들어가지 못하리라.
모세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에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걸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순종했었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험했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도 5년이 지났습니다. 자기의 연대 사람들은 아무도 없는데 아직도 자신은 강건해서 전쟁에 싸울 만한 힘이 있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케 하셨음을 알고 있는 거죠. 여기 청년들이 있고 여기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 학생들, 부모님이 이 학생들을, 청년들을 키워내는 것 아닙니다. 그렇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들이 살아가는 인생들, 이들을 인도하고 이들을 지키고 이들을 세워나갈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거죠. 그렇게 되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내 눈에 보이는 돈, 명예, 세상의 그 어떤 것들, 그것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갈렙처럼 고백하게 되는 거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안악자손이 쫓겨나가는 걸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습니다. 40년의 고백들, 10명의 점탕꾼이 뭐라 그래요? 그곳에는 거인 같은 안악자손이 있고 우리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아서 우리는 절대 그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귀에 쟁쟁할 때 여호수아 갈렙은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그들은 우리의 뭐라고요? 밥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그들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 고백을 4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도 동일하게 갈렙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에 전혀 시들지 않고 오히려 연약해진 나임에도 불구하고 자신 있게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길 두려워하는 안악자손이 있고 튼튼한 성이 지키고 있는 요셉 가운데 올라가기를 원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그리고 갈렙은 이미 이긴 싸움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갈렙이 뛰어난 의지의 소유자였기 때문도 아닙니다. 갈렙이 뛰어난 전략가였기 때문도 아닙니다. 주위에 전략가가 있고 만든 무기가 있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갈렙이 유일하게 의지했던 단 한 가지, 그것은 갈렙이 고백했던 말이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그리고 그 고백대로 하나님은 갈렙과 함께 하셔서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성읍을 쟁취해서 빼앗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옆 사람과 마주하면서 잘 오셨습니다. 예. 정말 그렇게 느끼세요? 하나님을 만나는 이 자리가 가장 복되고 행복한 시간이 아닐까요? 갈렙은 전쟁에 앞서 두려움 따위는 없었습니다. 그는 정신병자도 아니고 마약에 취한 것도 아닙니다. 그가 그렇게 두려움이 없을 수 전혀 두려움을 가지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 하신 말씀, 내가 밟는 땅은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갈렙은 목격했거든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걸. 무기로, 전략으로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이스라엘은 뭐만 했다고요? 그냥 돌았어요. 이런 일이 있어요?
여세 동안 하루에 한 바퀴 돌다가 마지막 날 7바퀴 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무너졌어요. 말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거 안 믿어요. 신화라 그래요. 여러분도 이게 신화로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고 그냥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써놓은 동화 같은 이야기야.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신화 속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러나 그 말씀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정말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일하셔서 여리고가 무너진 것을 믿을 수 있다면, 하나님이 지금도 여리고를 무너뜨리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다면 갈렙과 같이 고백하게 되는 거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지금 내 앞에 있는 장막들, 지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그것들이 무너짐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은 누누이 고백해요. 전쟁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있다고요. 구약에 나온 모든 이스라엘이 하는 전쟁은 이스라엘이 자기 능력으로, 자기 무기로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자기 능력을 의지하고 이긴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대했던 바벨론, 강대했던 아수르, 그런 모든 나라를 이겼을 때에는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늘 말씀하세요. 전쟁은 내게 있으니 내가 싸울 거야. 너희는 뭐만 하면 된다고요? 순종만 하면 된다고요. 갈렙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고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것을 경험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들,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에게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고 계십니까? 그럼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죠. 그리고 힘든 일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먼저 찾게 됩니다. 시편을 많이 묵상하십시오. 시편에 보면 막 뜨끔뜨끔해요. 왜요?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기도 같은 내용들이 많거든요. 저 원수 죽여주십시오. 막 이렇게 해요. 시편 기자들은 안 그래요? 막 욕도 있어요. 하나님 저놈이 나를 막 어떻게 하는데, 저놈 진짜 죽여주세요. 얼마나 끔찍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 누구누구 집사 정말 끔찍한데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해본 적 있으세요? 막 그렇게 기도하면 막 찔리잖아요. 그럼 안 될 것 같고. 해도 된다니까요. 사람들 들리게만 하지 마세요. 혼자 얘기하세요. 혼자 교회 나와서 혼자 막 부르짖으세요. 시편의 기자처럼. 안 그러면 못 살 것 같은데, 지금 이 당면한 문제가 나를 짓눌 것 같은데 어떻게 이기시겠어요? 시편의 고백도 그런 거예요. 너무 끔찍해서 저놈이 죽으면 내가 살 것 같은데, 하나님 나 혼자 있고 수많은 원수들이 있는데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그런데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 죽이시나요? 죽이세요? 안 죽이세요. 아무것도 변화가 안 돼요. 그러면 기도한 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응답된 거예요? 아니, 응답됐어요. 시편 기자의 고백을 보면 찬양으로 끝나거든요. 정말 바뀐 게 아무것도 없는데 찬양으로 끝나요. 왜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거든요, 이미. 옛날보다 더한 상황에서 나를 건져내신 그 하나님, 지금으로 나를 건져내심을 알기 때문에 이제 믿음으로 보게 되는 거죠. 갈렙처럼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일들을, 비록 그 일이 지금 내 눈앞에 펼쳐져 있지만 내가 거기에 죽지 않을 것을, 내가 망하지 않게 된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커서 하나님 나를 능히 보호하심을 아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팔복에서 이렇게 말하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요? 큰일 났네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을 받아요?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유는 성격적인 유순함이 아니고 조금 더 근접한 단어는 충성입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을 온유라 그럽니다. 여러분들 쉽게 얘기하면 진돗개나 세포트 길러보셨죠? 주인에게는 어때요? 한없이 부드럽죠. 적에게는 나를 괴롭히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초죽음 되는 거죠. 막 난리가 나요. 그죠? 그 세파트 같은 게 온유해요. 주인에게만 한없이 부드러운. 모세가 구약 성경에 온유하다 그래요. 온유함이 가장 승한 사람, 높은 사람. 근데 모세가 정말 성격으로 부드럽나요? 속된 말하면 정말 모세 성격 더러워요.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10계명을 어떻게 했어요? 집어 던졌잖아요. 한 성깔 하는 사람이거든요, 모세도. 그런데 누구 앞에만 서면, 하나님 앞에만 서면 온순해져요. 갈렙이 그렇거든요. 적들에게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데 그 갈렙도 하나님 앞에만 서면 충성됨으로 그 어떤 것 하나 놓치지 않고 그 말씀 그대로 신뢰하죠. 갈렙이 땅을 얻잖아요.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땅을 창조하신 왕이시거든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죠. 맞나요? 아니세요? 하나님 자녀 아니세요? 다시 한번 옆에 사람 바라볼까요? 남자들에게는 왕자님, 여자들에게는 공주님 한번 해보시겠어요? 여러분들 왕자님 같고 공주님 같으세요? 여러분 정말 왕자님 같고 공주님 같으시냐고 물어보는데 그러세요? 아닌 것 같죠? 근데 정말 왕자이고 공주예요. 여러분들이 잘나서가 아니고 여러분이 똑똑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아들이 못나도 아빠가 왕이면 그 아들은 뭐예요? 왕자예요. 아무리 못생겨도 아빠가 왕이면 딸은 뭐예요? 공주예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공주가 아니고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요. 그러니까 아빠를 잘 두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땅을 하사하시는 거예요. 옛날에 모든 왕들이 자기에게 충성한 사람들에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은혜를 베푸는 게 뭐냐면 다 아시죠? 뭘 줘요? 땅을 줘요. 땅을 왕에게 하사받으면 정말 충직한 사람인 거죠. 하나님도 하나님 앞에 온유했던 하나님 앞에 충직했던 갈렙 그에게 뭐를 주세요? 땅을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부동산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땅을 주신다니까 복덕방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아니죠. 그죠? 물론 그 땅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주시는데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그런 비전들을 정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하고 계시는 거죠. 즉 하나님을 받드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돼서 할 말은 많은데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옛날에 배웠던 기억을 더듬으셔서 나라의 국가의 3대 요소가 뭐죠? 지혜. 나라의 3요소. 뭐냐? 큰일 났네. 송은아. 나라의 3대 요소, 국가의 3대 요소. 모른대요. 종대. 나라의 3요소. 국민 영토 주권. 아, 그래, 청년이네, 그래도.
자, 박수까지 칠 거 없고요. 모르면 혼내야 되는 일입니다. 국가의 3요소는 일단은 뭐가 있어요? 국민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럼 하나님 나라의 국민은 누구예요? 모르세요? 네, 저와 여러분들이죠. 그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에게 없어요. 우리 시대, 민주공화정 시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백성에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자, 그럼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어디예요? 어디가 영토예요? 교회예요? 여기가 하나님 나라의 영토예요? 그러면 교회가 땅만 사야 돼요. 왜 영토를 넓이면 땅 사야 되잖아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돈이 없으면 영토가 쪼그라드는데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어디예요? 어디예요? 그 얘기만 하고 마칠 거예요. 자, 고대 시대에는 그 왕들이 자기 나라 영토 경계 지역에 돌 형상을 세웠어요. 경계적을 표시하기 위해서 자기 우상을 세운 거죠. 옛날 사람들은 그 상을 임금과 똑같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상을 보면 다 절하고 함부로 못했다고요. 그게 임금이랑 정말 우리 양은 이해가 안 되는. 그래서 그 상이 있는 지역까지 누가 통치하는 거예요? 그 왕이 통치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경계석이 됐어요. 왕이 다스리는 곳까지 영토인 거죠. 이해되세요? 자, 그럼 물어볼게요. 하나님의 영토는 어디예요? 답을 알려줬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까지. 그게 어딘데요? 여러분이 순종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그곳이 하나님의 땅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곳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갈렙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극복해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의 땅이고 그것이 바로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는 축복이 실현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실현됩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의 왕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인간을 대리 통치자로 세우셨죠. 하나님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다스리셔요? 인간을 통해서.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통치 구조가 깨어져 버렸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다스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 말씀대로 다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통치가 사라져 버렸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온전히 선하고 아름다우심을 완성하기를 원하세요. 창세기 1장이 마무리 지어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왕이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들 왕이에요. 여러분들이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을 다스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신 땅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을 통해 드러나게 될 것이고 정말 그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하나님의 샬롬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갈렙이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산지를 내가 취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어도 그 앞에서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내가 이 땅을 다스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내가 돈이나 내가 명예나 세상에 짓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땅을 다스리며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며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샬롬이 이루어지며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겁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매일 예배 드리면서 매일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면서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면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떤 풍파가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움 넘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나를 지키셨던 그 하나님, 나를 만나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지키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나를 통해 이루실 것을 확신하시면서 갈렙처럼 내가 그들을 내 주위에 있는 악한 것들을 내 주위에 나를 위협하는 것들을 나를 유혹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쫓아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과 함께 승리의 찬양을 부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두려워했던 그 모든 것들이 쫓겨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힘의 강력을 가지고 이 땅을 정복해가며 살 수 있는 믿음의 학생들, 청년들,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매 순간 때마다 예배하는 매 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삶 속에서 역사하실 말씀으로 경험되게 도우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서 날마다 고백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이 땅을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